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아멘. 네. 이 부모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46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46, 47, 48, 49, 50장까지 밖에 없으니까 이제 창세기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제목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읒이 보니까 다 들어있더라고. 지읒, 지금, 죽어도, 지읒, 족하도다, 지읒. 그래서 좀 암기가 쉬웠습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고백, 선포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얼마나 기뻤으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죠. 그런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내가 더 소원이 없다. 이렇게 야곱이 말할 정도로 얼마나 좋은 일이 오늘 있었는지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자연으로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으로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관계로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쭉 그걸로 말씀하시는 게 뭐야? 이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우리도 살았으니까 한번 돌려드리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많은 또 대중이 모이는 데도 함께하시고 또 혼자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데 그런 말이 나오냐면 여기 30, 29,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자기 아빠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 아들 요셉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런 말을 야곱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22년 만에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서 이 야곱의 한마디가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우리도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입으로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평안이 있어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가운데 나오는 그 고백이고 선포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나하고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해. 세상을 사랑하지 마.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뭔지 알아?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말하자면 사랑과 안목의 정욕과 그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이니까 이 세상은 다 잠시 있다가 눈 깜빡하면 없어지는 이 세상이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그 주류에 들어가려고 쓰지 마. 그 주류에 들어가려고 쓰지 마. 내가 너희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너희들은 그냥 있으면 돼. 있으면 돼. 그러면 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게 아는 날이 온다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저기 비주류들이 있는 고센 땅, 애굽인들 그 주류에 가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셉은. 이제 내가 그 바로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당신네들 이제 주류에 들어가도록 다 해줄 거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들이 천시 여기고 미천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그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요셉은 거기에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게 성공하는 것이야. 그게 성공하는 것이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요새 야곱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죽어도 조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요, 너희들이 나하고 나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만나야 돼. 나하고 좋게 지내야 된다니까. 나하고 우리 사람은요. 이 사람하고 좋게 지기면 이 사람이 그거 하고 이 사람을 좋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서운하다고 그러고 이래요. 사람은 다 좋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나하고 맞는 사람을 찾으면 돼. 나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맞는 사람도 다 수용해야 되겠지만 수용해 하나님이 붙인 사람은 다 수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겠지만 사람은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족시킬 수가 없지만 이게 하나님한테만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나하고 친하지 않고 나를 마음 좋게 안 하고 너희들이 어디 가서 한번 숨어봐. 항구에 가서 숨든지 미국에 가서 숨든지 바다 밑에 가서 숨든지 엄부에 가서 숨든지 하늘 위에 가서 숨든지 어디 가서 너희들이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 괜찮을 것 같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 따라가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멸하기로 한 백성은요,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된 사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별되어 살지 못하는 사람. 구별되다는 것은요, 뭘 얘기하냐면 예배와 11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잠시 멈춤, 일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활 모든 것을 멈추라는 거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하고 관계를 미리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보고 그리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대로 이거 들어주세요. 내가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면 끝까지 너희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다리는 대로 너희는 따라와야 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너희에게 내릴 복을 다 내려준다는 거예요. 다 내려준다는 거예요.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사람한테 뭐 어제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부자고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고 그런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너희들은 내가 지옥 끝까지 말하자면 따라가 가지고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벌을 내리겠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막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떤 공자가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사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해서 조문도 석사 가이래.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 안다면 뭔지 안다면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걸 가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막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죽어도 지금 천국 가니까 자네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튜브를 자네가 가지게. 그리고 건너줬다는 그런 우리가 이를 잘 알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평안을 가지고 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죽어도 족하다 그 말에는 자식이 잘 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도를 깨닫기를 원하는 구도자들의 심정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진리의 이치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상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고 또 부활신앙을 은근히 시사해주고 있다. 죽어도 다시 살아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말 가운데 야곱이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과 같이 이제 야곱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든 오늘 이제 이게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걸 이제 제목으로 이제 했어요.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의 그 기쁨이 우리들에도 반드시 임하고 우리들 생애에도 지금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오늘 야곱이요. 이제 지금부터는 옛날의 야곱이 아니에요. 옛날의 야곱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이정숙 있잖아요. 이정숙.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정숙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정말 기질적으로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뭔가 자기가 이루어내려고 그러고 그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집안에 우환이 아주 또 많습니다. 집안이 우환이 이렇게 많고 이런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런 인생을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야곱이 살았지만 이제는 할렐루야 이제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그런 시험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합격했다니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콱 치고 있던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고 있으면 하나님 싫어해. 손을 펴라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시몬도 데리고 오고 자기 또 아들들도 다
오고 이제 야곱 이제 요셉도 살아 있고 살아 있는데 뭐가 돼 있어요? 총리가 돼 있어요. 총리가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야곱이 됐습니다. 야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계속 야곱에게 이제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46장 여기 이제 야곱을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단계예요. 더 이제 복을 막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부어 주셔가지고 이 야곱이 얼마나 나중에 오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좀 못했다가 나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곱은 처음에 좀 솔로몬과 같이 처음에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헷가닥 그냥 뒤져버려가지고 그냥 자기 아내들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냥 산당을 짓고 산당을 무슨 말이야 산당 막 제단을 막 이상해 우상 그런 신전을 짓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야. 성경에 읽다 보면요 제단을 다른 거는 다 했는데 산당을 없애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읽어보니까 많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확실하게 산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드물어. 근데 우리가 내가 그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없애고 이왕은 산당은 그래도 없애지 아니하고 백성이 거기 가서 본향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산당까지 없애서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곳만을 만들고 그런 곳만을 가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합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하는데 이 야곱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왕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면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이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요 나중에 마지막에는요 엄청나요. 엄청나. 이 아브라함도 자기 자녀 하나 이삭 하나 딱 낳아가지고요 그렇게 했어요. 이삭도 야곱하고 에서하고 낳았는데 하나는 그냥 우리 뭐 세상 말로 나가리야. 하나는 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그거에서 멀어버렸어요. 야곱만 또 데리고 갑니다. 야곱만 데리고 가요. 근데 이 야곱이 낳은 그 아들들은요 아주 처음에는요 개판에 막 진짜 말하자면 세상 말로 엉망진창이에요. 막 가서 사람을 죽이지를 않나 그냥 막 자기 동생을 갖다가 그냥 죽이려고 그러지를 않나 그냥 막 자기 아버지 그냥 첩하고 가서 그냥 놀아나지를 않나 그냥 막 엉망 그리고 이집 집구석 싫으니까 나는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아무 여자나 데리고 자가지고 그냥 애기를 낳지를 않나 그냥 막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난리도 아닌 아이들이 이 야곱의 아이들이요 나중에는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야곱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빠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도 안 빠진다니까. 12아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까지요 다 예수 믿고 말하자면 그 말씀 안에서요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지막 그 저기 뭐야 어디에요 오고 오는 12지파뿐만 아니라 저기 그 천상에서까지 그 12명의 이름이요 각각 동서남북 3사람씩 딱딱 기록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그 정도로 아주 이 야곱의 이름이 대대 후손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이제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백성의 어떤 그런 어떤 상징으로 그냥 그렇게 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이 야곱의 영성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49장에서 나오지만 그 이제 그 기도하는 그거 보면요 놀라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쫙 깨고 있다니까 야곱이. 그래가지고 너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될 것이고 너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언적인 그런 것들이 그냥 오고 오는 후대에 다 이루어지는 그게 성경이 아니겠어요. 그게 성경이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야곱이 어떤 놀라운 영향력을 성경에서 끼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얘기는 이제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저기 뭐야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지난장에서. 그래가지고 좀 오메 기사라 말하자면 우리 그 이미장가 김미장가 뭐 김미와 이렇게 다 그러잖아요.
오메 기사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여자처럼 이제 야곱이 막 갑자기 그냥 막 기운이 막 소생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야곱은요 요새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형들로 통해서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얘기를 들으면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하늘나라 먼저 갔다 온 사람, 하늘나라를 먼저 믿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믿어진다는 게 그게 상수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는도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보지 못하였지만 막 갑자기 막 기운이 팍 소생하면서 꿈이 생기면서 열정이 생기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막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늘나라 소식을 듣고 나면 갑자기 이 세상에서 죽고 싶고 살인 그냥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볶고 사는 사람이 하늘의 소식을 듣고 나면 그렇게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요셉이 야곱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그냥 완전히 이제 어제 야곱이 아니라니까. 어제 야곱이 아니야 내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막 야곱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무 좋다. 이제 가자 그러면. 안 갈 이유가 없죠. 가자. 요셉이 뭐 총리가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자. 요셉도 뭐 오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다 모시고 오세요. 내가 효도하고 공경하고 당신들 식구들 다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요셉도 그러니까 그걸 믿고는 이제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다 챙기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 부엘세바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요 이제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서 살 때 죽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그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부엘세바가 있고 그 동쪽으로 조금 가면은 저기 그 뭐예요? 그 이름이 뭔지를 갑자기 생각하네. 아브라함이 거기에 정착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오른쪽으로 가면 또 그 그랄 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조금 저기 옆으로 이제 오른쪽으로는 부엘세바가 있고 밑으로 조금 더 남방으로 내려오면 부엘라헤로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많이 살았어요. 많이 살았어. 근데 그 이제 저기 부엘라헤로이에서 살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요. 자기 조상들이 아주 말하자면 좋은 그런 기억들이 있는 곳이에요. 좋은 기억들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는 무슨 기억이 있느냐 하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유물판 증거를 삼으라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 부엘세바라는 곳이 그러니까 야곱이 산 곳이 할아버지가 이름 지은 곳이에요.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할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을 그러니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종주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주 할아버지가 이제 말하자면 종주 할머니라는 분이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저기 한일교회라는 옛날에 엘베델교회인가 그랬어요. 거기도. 내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그 교회를 지금 한일교회로 고쳐갖고 지금 신당동에 그대로 지금도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 할머니가. 그런데 그 권사님이셨는데 그 할머니 때문에 이제 제가 예수를 믿는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와가지고 피아노를 몇 대 이렇게 기정하더라고. 피아노를 몇 대 기정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고등학생 막 다 몇백 명 되는 고등학생을 다 모여라. 그러더니 올라오더니 할아버지가 나는 이 교인이 올시다. 다 그것만 생각이 나. 고등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아니고 고등학생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는 이 교인이 올시다. 그러면서 이제 연설을 잠깐 하면서 연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사업하시고 그런 분이나 말은 그들에게 잘하지를 못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피아노를 그 해주는 데 대해서 앞으로 음악적인 재질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렇게 피아노를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리 할아버지라고 이정숙이 있는데 그걸 타고 우리 반에 오셨더라고. 또 할아버지가 또 그래가지고 또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때 그 할아버지가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나. 할아버지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그 피아노를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뭘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오고 오는 세대 그 열매를 따먹을 텐데. 물론 세상에 그 교육도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에 노래를 치는 그런 곳에 갖다 주는 것보다 교회에 피아노를 갖다 주셨으면 더 영적인 열매를 맺고 더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을 저는 지금까지 해요. 지금까지 해. 지금까지 했는데 여하튼 그런 것보다도 여기 여하튼 어떻게 됐든 그런 조상들의 그런 어떤 그런 데가 있는 게 이게 보엘세바라는 거예요. 또 이삭도 또 그랬어요. 이삭도 여기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보엘세바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죽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방석 말하자면 기도하는 성경 그곳에서 엄마가 기도를 하고 아빠가 기도를 하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남잖아요. 그걸 뭐 좋게 얘기든 나쁘게 얘기든 그거는 자기 자신들의 문제겠지만 하여튼 그런 믿음의 그런 유산들도 있는 거예요. 이 보엘세바라는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엘세바. 저기 저는 산 곳마다 이렇게 용인에도 살고 쭉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있는 이 교회가 이 땅에 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양장도 니터도 교회가 되고 또 저기 역북동도 교회가 되고 말하자면 우리가 했던 그 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땅인데 이랬더니 지난번에 가봤더니 그대로 그 집으로 있더라고요. 집으로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하튼 이삭도 이랬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 이랬네. 이삭이 거기로부터 보엘세바로 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한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게 우리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든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내가 들어봤어. 내가 지금까지요. 새벽기도 5일 인도하고 수요일 날 인도하고 금요일 날 인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따라왔더니 지금까지 뭐 5,000명인가를 저기 뭐 자기가 예배를 인도를 했고 뭐 예배를 했더래요. 예배를 인도를 했다나 뭐 그랬더래요. 그런데 앞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10,000번 제단을 쌓고 말하자면 10,000번 예배를 하고 가는 게 내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그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요즘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성경을 읽고 뭐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피곤한 그런 게 있을까 봐서 지금 공동체가 없어서 이제 지금 저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하튼 이제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라도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라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하고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고 있지만 이래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나지를 않아. 예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반드시 그런 사람을 저는 찾을 겁니다.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에게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셨지만 하나님이 끝끝내 주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만드시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래서 그러니까 이 보엘세바라는 곳이요 자기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이 보엘세바에 이르니까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몰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지. 내가 여기서 오래 살았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야곱이 여기 이제 보엘세바에 와서 이제 왔습니다. 이 보엘세바라는 곳이요. 말하자면 이 야곱이 있던 곳하고 지금 애굽으로 갔던 곳하고 지금 야곱이 있던 곳, 이 보엘세바만 이제 지나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보엘라이로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애굽 땅 경계인 거예요. 경계인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말하자면 야곱에게 났던 것 같아. 이제 이 옛날에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빠도 그랬고 제단을 쌓는다. 나도 제단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요. 야, 요셉이
야곱이 국무총리를 있고 내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제 쉬고 나도 이제 그렇게 할 거야. 이제 나는 그냥 다 벗어 던지고 이제 뭐 요셉만 만나면 요셉 우리 이제 나머지 생에 다 먹여주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이래야지. 요셉이 나를 잘 먹이니까 나를 편안하게 해줄 거니까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가서 그냥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는 곳에 서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곳에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곳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야 됐다 이제 세상적으로 잘 됐으니까 그래 맞네 하나님의 복 주셨네 그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 할렐루야 찬양이 없는 곳 기도가 없는 곳 그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 야곱이 그게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할 줄 아는 사람 그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여기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도 그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루트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보여주시지도 않고 인도하시지도 않고 함께 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편안함을 따라서 네 그걸 따라서 한번 가봐라. 나하고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빠한테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할아버지가 좀 창피해 그런 거 보면은 그래갖고 그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자기 아내가 그냥 막 왕한테 가가지고 그냥 아내가 그렇게 막 끌려가가지고 예뻐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랄 땅에 있을 때 그랬어요. 이삭은 그랬더니 이삭은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가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안 내려갔는데 이 야곱은 또 내려가라는 거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그렇게 하면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원할 때는 가라는 거야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애굽이 중요하고 가나안이 중요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 데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애굽에도 계시고 가나안에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 그곳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런 건 안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때는 거기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요 애굽은 보통 세상을 얘기할 때 애굽을 얘기해요. 너희들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고 그런 그것도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애굽을 세상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거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야곱의 가족들의 애굽 이주 사건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시사해주는 상징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야곱이 그냥 내려가고 올라오고 말하자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야곱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야곱의 가족들 얘기가 가나안 땅이 천국의 상징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거주지로 삼았던 고센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의 안식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읽어야지 그냥 그 얘기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야곱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집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일단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야.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 내가 마음 가는 곳,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래요. 마음 가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갈지라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그렇게 갔는데요. 이게 66명이라고 돼 있고 한 군데는 70명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읽어드릴게요. 얘기해요.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66명이라고 그랬다가 70명이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또 성경이 뭐 이렇게 믿을 수가 없네. 뭐 이런 또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명에 맞췄는데요. 이런 걸 다 안 적었어요. 다 성경에는요, 그냥 구속사에 필요한 그것만 적는 거예요. 이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그 어떤 택함 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완전수, 그런 충만한 수, 그런 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다고 그렇게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요, 족보는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보면 레아라는 사람 속에서 몇 명이 나왔냐면 33명이 나왔고, 실바라는 사람 속에서 이제 또 말하자면 16명이 나왔고, 라일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또 말하자면 야곱과 사이에서 14명이 나왔고, 비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7명이 나왔고, 그래갖고 이제 말하자면 66명인데 이제 70명은 또 뭐냐, 이제 야곱과 또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합해서 그렇게 70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뭐 그걸 우리가 뭐 60명이라고 그랬다가 뭐 70명이라고 했다. 이게 도대체 성경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여기 성경에도 보면요, 며느리들은 또 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들을 빼고 그 나머지 또 며느리들 다 따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뭐 70명이라고 그래도 수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 또 이렇게 뭐 따라가는 잡족들도 있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호위 무사들이 또 있어요. 뭐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또 있고 막 그렇게 하고 막 큰 떼감이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 중에 이 70명만 기록을 한 겁니다. 주 멤버 말하자면. 그러니까 멤버 70명만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때만 해도요, 레아도 죽었어요. 레아도 죽고 라헬도 죽고 이제 말하자면 그 이제 어떤 그 첩들만 남았어요. 첩들만 남았는데 그 이제 라헬이라는 여자가 비라라는 여자가 제일 뒤에 기록한 것은 이 여자가 로벤하고 통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고 이게 뒤로 제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둘 자가 아니다. 그리고 뒤로 제쳤습니다. 제치고 이 실바라는 여자가 이제 지금 말하자면 야곱의 노년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레아도 죽고 라헬도 죽고 이제 실바라는 여자가 이제 그러니까 레아의 몸종이에요. 레아의 몸종. 이 여자는 그러니까 무슨 좀 하자가 없어. 성경에 보면은 뭐 별로 하자가 없는데, 하여튼 이 여자가 이제 야곱에게 엄청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먼저 기록한 것을 라헬보다 먼저 기록해서 라헬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쫙 70명을 기록해 놨습니다. 기록해 놓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요셉을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랬대. 복근을요 이렇게 사가지고 복근을 하면서 이렇게 복근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10년을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겠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복권 사가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이게 이제 말하자면 말이지 뭐 그렇게 한 걸 안 해요.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데 이 성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요. 그게 너희들이 그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채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해요? 그걸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못해.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거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도랑을 파라. 그리고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여기에도 그걸 이제 다 읽지는 못하니까 그런 건 읽지 말고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얘기를 했어.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14절에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병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은 많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뭐 목사, 장로 이런 그런 그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낫게 하시고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그런 이제 들었고 이제는 막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야곱 식구들이요 가가지고 정착한 곳이 여기 계속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센 땅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애굽의 그 주류들이 사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땅이에요. 다른 땅이야.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34절에 당신들의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옛날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요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막 엄청 막 100배의 소출을 거쳤다 막 거부가 되었더라 막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잘못하면 형제들이 가가지고 바로가 너희들은 못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농사도 좀 짓고요 가축도 하고요 서로 한 사람은 농사 짓는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가축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 이제 요셉이 시키는 거야. 요셉은 이제 바로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바로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우리는요 선조 대대로요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이제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축이라는 그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말하자면 그냥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어리어리하게 사는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농사하는 사람하고도 완전히 거리가 멀고 또 막 그보다 이제 밀린 사람이 가는 데가 어디냐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이 여기나니 구역질 나는 것 혐오 또 뭐라 해야 몹시 싫어함 구역질 나는 것 혐오 몹시 싫어함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너무 목축하는 그 천한 자들이라는 거야. 목축하는 천한 자들 하비루라고 불렀대요. 그게 나중에 히브리로 되었답니다. 강 건너간 자 뭐 나중에 그런 뜻으로 나오는데 여하튼 하비루 그렇게 불렀대요. 그 정도로 목축하는 사람을 천시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그 야곱의 식구들은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아무렇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주류로 들어가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그곳에 있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내가 어떤 주류에 들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뭐 조센징, 예수쟁이 낮춰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낮춰서 부르는 것처럼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맛을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맛을 보는 날이. 다 그냥 지긋지긋 해서 그 어디를 떠났어요? 가나안을 떠나게 되잖아요. 못 먹고 말하자면 가난해가지고 떠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지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좋은 자리에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좋게 보이고 막 이런 거 그런 거에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의 얘기나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걸 거룩하다고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잊어버리면은 이거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체성. 말씀을 붙잡고 있는 정체성 그걸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 야곱의 식구들이 참 그 한 게 뭐냐면요. 이런 세상에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그 고센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세상에 다른 얘기도 또 내갑 족속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는데요.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우리 선조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 같은 거 안 마시고 이런 말하자면 이런 초막을 짓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선조가 말하는 것도 듣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하는 걸 안 듣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야곱의 식구들이 이게 훌륭한 게 뭐냐면요. 이러니까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인정, 그리고 합격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누구들이 아무리 나를 멸시하고 말하자면 구역질난다 그러고 혐오스럽다 그러고 그러니까 몹시 싫어하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조센증 예수쟁이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지라도 목축하는 천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그들하고 섞이지 않고 따로 있으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우리의 영향을 그들에게 해서 우리를 편입시켜도 우리가 거기에 편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백성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백성이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야곱의 가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된다. 안디옥에서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불렀잖아요. 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붙인 별명으로 그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방식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걸 한 것처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러니까 그런 그것 속에서 거룩함을 생명으로 여기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분이 1902년에 태어나가지고 1950년에 돌아가셨는데 소록도 나환자촌에서 일대기를 그냥 우리 이렇게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 같은 데서. 그런데 그 손 목사님이 그곳에 간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공산당의 총탄에 숨겨한 것도 복음 때문이지 복음이 있기에 사랑도 자선도 있고 애국심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복음은 없고 사랑, 자비, 긍휼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야 돼. 기독교는 그래야 돼. 기독교를 윤리 종교로 전락시키는 것이에요. 교회의 거룩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나 윤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계략에 빠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제가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거기에 따라가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고 거기에 따라가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